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은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체험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터치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만지심, 임재하심, 은혜 베푸심, 깨닫게 하심,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하셨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하고 함께 계시냐고.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초림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할 때 성령이 또한 마음은 열리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지금까지 세상의 인본적인 그런 학문과 문화와 과학과 의학과 그런 경험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혀 믿음 없이 살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초월자시다. 전능자이시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초월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 가지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또 그것이 믿는 것이 우리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영광의 영, 그리고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불통했던 삶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함을 또 얻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바로 이것이 영광의 영으로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런 것, 바로 성령이 하신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건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평생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든지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 멸시치 말고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이 계속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놀랍게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체험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나 보험 들어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혜가 지나가면 그 다음 은혜가 찾아오고 그것이 또 지나가면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이 은혜를 받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고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아버지의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른아이라고 요즘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나이 들고 어른 같은데 하는 짓이나 생각이나 마음씀을 보면 완전히 애하고 똑같다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적이고 인색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참 가진 것도 많고 나이도 이제 들었고 막 이러고 한데 저렇게 인색하고 아직도 그냥 어린애 마냥 내 거야 내 거야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막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 아주 미숙한 이 인격이나 이게 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지도 않고 덕스럽게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입술에 말하는 거 보면 막 그냥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고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참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은 할 줄 모르고 말이죠. 그냥 맨날 야단치고 뭐라 그러기나 하고 그냥 상대를 막 폄하하고 막 종처럼 말이죠. 막 그냥 무례하게 막 사람을 막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애 어른이란 말이죠. 애들 뭐 하나 이렇게 쥐어주면 그러잖아요. 칼 하는 자로 이렇게 장난감 칼 주면 첫째 하는 얘기하면 내가 대장이야 이러잖아요. 미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해 가면 오히려 주님처럼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어린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런 성숙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큰 게 아니더라도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 여러분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덕과 사랑이 있고 나누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보듬어 줄 줄 알고 그런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할 줄도 알고
그래, 그때는 힘들어. 나도 그때를 지나봤는데 괜찮아.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내게. 또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풀리고 이런 위로를 주고 그러면서 뭐 밥 한 끼라 사준다든지 아니면 음료수 하나라도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이런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우리 비전교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다 이런 멋있는 정말 인격적이고 품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들 칭송하고 참 저러는 참 덕이 있고 저렇게 정말 말도 저렇게 품위 있게 하시고 저렇게 멋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 칭찬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멋있고 존귀한 신분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성품이나 삶이 이렇게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아, 저 사람이 저분이 예수 믿는데 저분이 하나님을 섬긴데 아유 저분이 장로님이래 저분이 권사님이래 저분이 비전교회 집사님이래 저분이 비전교회 다닌다네 이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더하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우리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요거를 토기장의 비유에다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고 그 다음에 인간 너희는 사람은 진흙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왜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더하신다 그러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뭘 담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순한 그릇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형님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 자체로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죠? 자식 낳아놓고 여러분 뭐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아이고 10달 내 고생하면서 배 아파가지고 이렇게 낳은 아들 딸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뭐 부족하고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뭐 몸이 불편하던 뭐 IQ가 낮던 뭐 상관없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산통을 겪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들이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하고 막 저런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뭐 헌금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막 이 사람은 막 사랑스럽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치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쁜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태어나더니 뭐 엉엉 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막 자빠지면서도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면 우와 하고 부모가 기쁨이 되죠. 그러다가 자라가지고 가방 메고 처음에는 가방이 더 커 집보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막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졸업해가지고 번듯하게 취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그거 보면 그리고 또 월급 받았다고 또 생일 때 엄마 아빠한테 선물도 하나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자녀가 기특하고 기쁩니까?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여러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직장생활 잘하고 또 번듯한 사위 며느리 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더 기쁘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잘 살면서 아들, 딸, 손주, 손녀 낳고 또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또 기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연약해지면 또 부모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인생 헛살지 않았다는 걸 자녀들을 보면 참 모든 걸 내가 남기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내가 자녀를 잘 이렇게 돕구나. 내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아멘. 그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됐는데 그걸로도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먹으면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늘 받아만 먹던 사람이 섬김만 받던 신자에서 성도가 되고 이제 막 오히려 이제 섬겨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도구 뭐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시키려고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위해서만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의 이 정체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분량이 자라면 그런 섬김 일들을 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나 은혜 받고 막 이러면은 나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옆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뭐 시간이 남아돌아 저렇게 봉사하고 저 사람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저 헌금하고 저 사람은 뭐 굉장히 사랑이 많은가? 저렇게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저러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막 대단해 보이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나도 누군가를 좀 섬겨야 되겠다. 나도 거저 받았는데 예수님이 또 거저 주라 그랬으니까 또 나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나도 전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나를 위해 주셨구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점점 자라가지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예수님의 뜻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내 손과 발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나도 그저 받은 이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또 누군가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점점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속썩이 그러면, 그래 이놈아, 너도 네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내가 진짜 결혼해가지고 자식 키워보면서 아버지 마음도 알고 어머니 마음도 알고, 아이고 나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던히 속 썩었겠구나, 아이고 어머니가 무던히 속 썩으셨겠구나. 우리 제가 한번 노래해 드렸잖아요. 아장 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속썩이 하면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착하네, 우리 딸은 착하네, 나는 저때 저보다 더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이게 자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점점 자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기쁨의 그런 삶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랄 때 계속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흙이라고 묘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토기장이는 진흙을 구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구할 때 그냥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아무 흙이나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토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 옛부터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청자, 이조 백자, 오늘날에도 뭐 아주 세계적인 예술품입니다. 달항아리 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도자기를 만들 때 주로 고령토라고 하는 흙을 사용합니다. 이 고령토가 어디에 많냐 하면은 경남 하동에 요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령토는 약간 회색을 띤 백색으로 조선 백자, 분청사기, 고려청자, 백색 상감 등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동의 고령토는 지금도 일본에 아주 비싼 가격에 흙을 수출을 해요. 이처럼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흙이나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좋은 흙을 사용하듯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 사람이나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든지 믿으면 믿는다, 오라 오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초청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도 안 옵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나가서 하느냐?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놓고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있는 그 초청 행사에 우리가 또 많은 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하지만 우리가 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택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전혀 부담스럽거나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점점 더 생기고 신령한 몸을 입는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전교회 처음 나가지고 설교 듣고 할 때는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왜 목사님은 전혀 말이지 실감도 안 나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믿어지시잖아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주에 은혜 주셨고 그 다음 주에 주셨고 그 다음 주에 은혜를 주시고 그게 뭐냐? 은혜 위에 은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토기장이도 아무 흙으로 가지고 토기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 이 사람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것 따지지만 사람은 외모를 이런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마음 중심에 창조주를 알고 또 경배하고 섬길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느냐. 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세상에 말이야. 내 주먹을 믿으라 말이야. 내 돈을 믿으라 말이야. 믿을 게 네 돈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이죠. 그걸 최고로 치는 이런 사람.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볼 때 우리가 외모를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보통 외모 보고 판단하죠. 말씨가 어떻고 걸음걸이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얼마나 배우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 청할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선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우리 중심에 이런 겸손과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여러분 사랑하실 만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아멘. 그것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택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 좋은 흙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이 세상 얼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또 선택의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율적인 의지로서 결정하는 것이지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취급해가지고 천국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에 동참하고 천국 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고 그 소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 그 기쁘심 선택을 받겠다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 천지죠. 법 없이 살 사람 천지입니다. 돈도 있는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마음도 착한데 선하기까지 나눠주고 베풀기까지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데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정말 멋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해도 저런 사람 택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겠지.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인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택했다 안 택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그저 죄가 더 많고 덜 많고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입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뭐 선택 못 받았으면 버림받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 부르지 않습니다.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24절까지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유괴 선민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부르신 바로 그러한 자임을 부르심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하고 여러분 영생 천국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놓고 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바로 같은 사람,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가지고 기회를 주셔도 절대로 돌이키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이 교만함, 갈수록 더 완고해지는 이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진노하실 수 있는가, 이게 이 악한 악인들 때문에 다 드러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막 세상으로 향하고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앗뜨거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는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악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디까지 징계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모델들도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너는 이렇게만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도 다 날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이 차도로 같아가지고 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부들부들한 온유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갈수록 더 큰 영광과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게 언제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요. 그 영원한 천국에 그 복락을 누릴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태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그렇습니까? 왜 한 사람은 진노에 그러시고 왜 한 사람은 영광에 그러십니까? 하고 그렇게 항의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요. 우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치와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물론 설명해 주셔도 이해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이 권사를 이렇게 해서 택했고 막 쫙 설명해도 우리가 도대체가 그 깊이와 높이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의 일을 얘기해도 다 이해를 못 하는데 그 하늘의 일, 영적인 세계의 일을 다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게 진리다.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다 통과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들이 막 요만한 그 하나님의 무궁한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한 지식 하나 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따지는 거지. 이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복잡하게 이해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 내가 혜택은 다 누리니까. 아멘? 아버지가 돈 주면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저기 가가지고 동네 가서 이걸로 뭐 좀 사와라. 그거 너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 처음 그걸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아버지 자기 생각에는 야, 가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 종이 조각이 준다고 그 맛있는 하드를 진짜 줘요? 그거 뭐 설명해 봐야 골치 아픈 거죠. 야 아버지 믿고 가서 한번 내밀어 봐 임마. 그러고 하드 달라 그래. 그 믿고 가가지고 내밀고 하드 주세요 아저씨. 그럼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렇게 먹어보면 이걸 갖다 주면 이게 돈이란 거고 이걸 갖다가 슈퍼에 갖다 주고 하드 내가 사 먹으면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사 먹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속속들이 알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 의심이 많아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해봐야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살지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영적인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기업주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기업하는데 뭐 좋은 직원들을 들어와야 좋은 기술자 들여와야 되지. 아무리 뭐 아무나 뭐 사랑이 많다고 길거리에 막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기업하면 백발백중 망하고 맙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위해서 국무위원 선택할 때도 누구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인사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자를 보면 양자는 본래 그 집 자녀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부모가 한 아이를 택해가지고 그 집으로 자녀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양자가 되는데 그런데 양자를 택하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양자가 되면 그는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자격을 갖게 됩니다. 양자를 선택할 때 그 아이가 지혜가 있든 없든 신체적인 결함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택하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얼굴 빛깔이 뭐 다르고 생활이 다른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6.25 때나 이렇게 애들 홀토 아동복지 그 센터를 통해서 입양해 갈 때 보면 의외로 외국에서 예수 믿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이런 여러분 부유한 그런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장애인들을 많이 입양해 간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그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이 애를 돕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약한 자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애인들도 예수 믿는 미국의 호주의 중산층 그 부모들이 입양을 해가지고 이 자녀를 많이 이렇게 키웠어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 미국에도 호주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혜택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교적인 그런 그
남존여비 사상부터 해가지고 산업공상부터 해가지고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뭘 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가치를 판단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 있어요. 유교가 아주 폐해. 예, 그래가지고 사람을 뭐 차별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몸이 뭐 허약하다 뭐 강하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정신 IQ가 높다 낮다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독교 문화의 전통 속에 산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오히려 약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그 가난한 나라에 또 이렇게 장애가 있고 이런 자녀를 입양해 갖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겨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돕자고 이 부부가 합의해 가지고 이런 애를 데려갈 때 이 기독교 유교 문화에서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 또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입양해 갈 때 막 이래서 저 사람들 바보 아닌가. 아니 저렇게 머리도 나쁘고 IQ가 모자란 저런 애들 또 장애까지 있는 애들 이렇게 양자로 이렇게 데려간단 말이지. 그러나 그런 애를 택하고 안 택하고는 부부의 결정에 달려있지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 애 택하지 마세요. 얘 택하지 마세요. 얘 장애도 있고 머리도 안 좋아요. 얘 뭐 정신건강 이것도 그렇고 이런 뭐 이렇게 보면 좀 떨어져요. 다른 정신 건강한 사람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부가 원해가지고 택했으니 거기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애 택할 겁니다. 얘를 양자로 삼을 거예요. 얘가 좀 몸에 장애도 좀 있고 IQ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뭐 내가 택해서 내 자녀 삼고 내가 사랑을 줄 거니까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도 우리를 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말이지 하나님 세상에 잘나고 착하고 뭐 잘생겼고 말이지 건강하고 이런 사람 천지인데 저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주회종도 삼고 장로도 삼고 성도도 삼고 저 이렇게 능력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지 왜 저 가난한 사람을 택했습니까? 이건희를 택하거나 정주영을 택하거나 이재용이를 택하지.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내가 좋아서 내 선택권 나한테 있는 거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 받은 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택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섭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처럼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양부모가 부족하지만 그 애를 이렇게 택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택함이니까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최고의 복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받을 것만 남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왜 택합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천당 갈 자격이 없는데 왜 택해요? 내가 이렇게 택하든 저렇게 택하든 네가 왜 잔소리냐? 네 일이나 단단히 해라.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그러시지.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갈 사람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때가 오면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의 선택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가 입에 달려야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진흙을 파가지고 참고로 토기장에게 옮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면 교회로 인도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회개 씻는 과정을 거치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다가 싣고 와가지고 그 밭이나 논에서 여러분 그대로 토기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고 불순물 제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화 작업을 거치죠. 그 막 밟고 막 이기기 전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작업장인 바로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예수 복음을 적게 하고 씻습니다. 회개시키고 통회작업시키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의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없다함을 받았다. 보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우리 하는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 천국 공장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서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우리 모든 죄 사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의지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를 마치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목사 부인이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큰 강단 뒷자리에 이렇게 쭉 앉았는데 저 뒤쪽에 옆에 장정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앉자마자 막 큰 소리로 막 설교를 안 듣고 무슨 막 욕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흥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떠들고 욕을 하나, 뭔 욕 하나 들어보니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러쿵 저러쿵 저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는 서서 한참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욕하고 큰 소리로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럴수록 보니까 막 사람이 막 우악스럽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입을 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 악한 입을 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점점 이 떠들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그리고 입이 닫히고 중간 넘어가서는 열심히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이렇게 듣더랍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창립 행사의 초청 행사처럼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 일어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동안 나 죄인임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까까지 막 욕하던 그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사람 보고 나는 나가겠소. 당신은 안 나가겠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욕하던 사람이 자기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더니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슬그머니 일어나면서 포켓에 손을 집어넣더니 뭘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이게 주는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지갑이야, 이 사람이. 이거 내 지갑이 왜 당신 그 포켓 안에서 나오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나는 사실 소매치기입니다. 난 여기 저 부흥에 와가지고 여기 소매치기 하러 왔는데 당신하고 짝짝꿍 하면서 목사님 욕하면서 말을 맞춘 거는 당신 가까이 이렇게 밀착하고 가까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소근소근 대야 되잖아요. 큰 소리 하지 마, 들어야 되니까. 설교하고 계시니까. 당신 지갑에 돈 훔치기 위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하고 뭐 짝짝꿍 하면서 그래서 내가 말을 맞춘 것은 소매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러면서 옆에 귀에 대고 얘기할 때 내가 그동안 당신 지갑 훔쳤어요. 이실직고를 하더랍니다.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고 너가 이렇게 회개하러 나갈 수 없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러 나가려니까 이 지갑 받으시오. 도로 받으시오. 그러고는 그렇게 떠들던 두 사람이 지갑을 주고 둘이 회개하러 예수 믿겠다고 그 앞으로 이렇게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그 사모님이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성령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욕하고 또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이런 변화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면서 주여 도둑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많은 거 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구원이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장난. 예수 믿으면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렇게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도둑질 안 하고 자기가 힘쓰고 땀 흘려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구원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성격 사나운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변화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거짓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 보면 성령의 터치가 계속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여러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와이프는 그냥 아주 식모떼기처럼 취급하고 말이지 이러던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알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힘써 애쓰고 하지만 일하지만 그래서 자녀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그 몫을 인정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재산을 할 때도 보면 이혼해서 나눌 때도 보면 다 그 인정을 하잖아, 그죠? 그럼 이혼하면서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평소에 그 몫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아멘. 부부 사이에도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얼어 죽으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거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조선은 저기는 명태하고 뭐는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고. 이런 유교적인 아주 잘못된 아주 나쁜 폐악 같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몸을 주신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고 네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셨고 아멘. 쌍방이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치로 이렇게 바꿔나가야지.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그걸로 정당성을 삼고 여러분 거짓 했다가는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말이죠. 이 시댁에 명절에도 시댁에 섬기고 했으면 친정에서 가서도 섬겨줘야 되고 같이 동등하게 인사하고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예, 유교적인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남의 집 귀신이 됐다느니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 변화돼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자체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밖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가 곧 속사람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뭡니까? 이기적이고 인색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뭡니까? 그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섬길 줄 아는 이 변화부터가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 한 번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끝나지 말고 내가 계속해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를 바꾸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니 너는 힘 빼라. 힘 안 빼면 하나님이 깨뜨린단 말이에요. 예. 힘 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여러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우리 일생에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순식간에 받지만은 받은 이후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변화를 받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긴 과정에 우리가 깨지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발견해서 뜨는 것은 쉽습니다. 가지고 오는 것이요. 진흙이 공장에 와서 이 더러운 티끌을 씻어내는 데는 상당히 긴 기간이 과정이 필요하고 이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세 번째, 진흙을 부서뜨리는 과정을 또 겪습니다. 진흙을 물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엔 그대로 안 되죠. 똘똘 뭉친 것 많기 때문에 부셔야 됩니다. 이제는 망치나 방망이로 때리는데 진흙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단합니다. 때립니다. 깨뜨립니다. 우리 시험과 환난을 통해 깨져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고 반대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부드러워진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 그릇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해나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안에 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해졌는가.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보니까 저는 한 몇 프로 됐을까? 한 70% 이상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깨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 깨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사로운 나의 욕망이나 어떤 데이터나 경험 이게 아니고 이제는 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기준으로 너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 깨끗하고 윤리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답게 나답게 너도 예수 닮아가라. 아멘. 성숙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뜻대로 이 진흙을 사용해서 농로 위에서 그릇을 만들죠. 토기장이는 말랑말랑해진 흙을 농로 위에 얹어놓고 발로 이렇게 옛날에 구르면 윙윙 소리가 나면서 이 농로가 돌아가고 손으로 토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리고 따라 말씀하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고집을 꺾고 우리를 부들부들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별의별 일을 다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잘 나가고 부족함 없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고집 부릴 때 보면 안 꺾여요. 목사님 앞에서도 막 아주 그냥 얘기하다가 막 그냥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저거 한 대 터져야 되겠다. 터지겠다. 하나님 쥐어 박으시겠고 목회자가 이렇게 앞에서 내가 답답한데 저거 한 대 어저 터지겠구나. 여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주시거나 뭐가 꼬이거나 그러면 막 표정이 이제는 막 찌그러지고 처음에 그러다가 겸손하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억지로라도 움직여도 그렇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 놓은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농로 위에 얹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레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려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집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농로에 얹어서 사도로도 만들고 선지자도 만들고 전파자도 만들고 목사와 교사도 만들고 온갖 형태의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토기로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말랑말랑 이렇게 넉넉하게 안 되면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깨뜨린 자는 반드시 강제로라도 깨뜨려서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저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영동농장 김영복 회장님의 얘기인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 회장님은 김 회장님은 큰 사업을 하고 성공하고 잘 살았습니다만 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독불가 장군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뭐 여차에 있어서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답답하니까 술만 마셔가지고 완전히 술 중독이 됐어요. 그랬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홀가분하고 좋은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또 파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마음에 주셔요. 내가 나를 통해서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사업하다가 망하고 빈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떠올리시면서 너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배추 농사를 지어라. 네? 아니, 하나님, 온도가 50도나 되고 모래판인데 사람도 살기 힘든 곳에 배추를 어떻게 기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일단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믿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지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볼 때 불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에 배추를 심겠다고 시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니까 자꾸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래, 땅을 빌려가지고, 여러분 사막 땅 빌리는 거 얼마 합니까? 빌리고 그 다음에 농부들을 데려다가 배추를 심고 키웠는데 처음에는 심어 놓으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심어 놓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이건 절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의 일은 모두 나에게 맡겨라. 그런 음성이 들리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맡기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좌우가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맡겨라. 맡기고 계속 해라. 그러자 하나님이 자꾸 실패를 통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노하우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이 심은 배추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자라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난 주문이 막 쏟아져 오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지주들이 수십만 평의 땅을 개발해 달라고 오히려 막 맡기고 주문하고, 그래서 이 농장을 2개를 더 개발해 주자 사우디 정부에서 이분에게 녹색혁명 기수 하면서 이렇게 상까지 주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00만 평의 농장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 그 시대에 개인 외화 송금 1위로 한국에서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로 그 이후에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눔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장학 사업도 하고 막 그렇게 진력을 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순종하니까 그 농로에 얹어가지고 사업가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딱딱한 진흙을 부숴 부드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깨져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는 거로 작정한 사람이 되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미리 알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우리는 안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 최고 수준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